헷갈려요. 응? 더 헷갈려? 자, 어떤 점이 헷갈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뭔가 헷갈린다는 거 이걸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러면서 스스로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헷갈리는 건 좋아요. 헷갈리는 건 좋아. 헷갈리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사람은 다 자기 관념이 강하다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자기 관념이 흔들리면은 그러면 헷갈린다, 혼란스럽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대신에 뭐가 헷갈리는지 어떠한지를 한번 같이 대화해 봄으로써 다시 이제 어떤 관념으로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로서 분명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관찰력이 부족한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려도 제가 그걸 잘 못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집중이 안 돼요. 또 생각이 엉뚱한 데를 자꾸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쉽게 넘겨들어가지고 정말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요. 자, 또 그거부터 이야기합시다. 네.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알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알아진다. 예, 그러니까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알아진다는 데는 가령 요러니까 이렇게 되고 요러니까 저렇게 되고 아 그런 거다 이렇게 관찰되는 게 아니. 그렇게 관찰된다라는 것은 전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행이 아니. 왜 그런가? 우리 경험은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 없어요. 이거는 생각에 빠진 거고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 우리 경험은 뭐예요? 이 실제 경험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알아질 때는 알아지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알아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명확하지. 자, 들림은 뭐예요?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리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려요. 그냥 들린다는 이 경험 상태는 어떻게 관찰한다 이런 관찰한다는 거와 들리는 경험하고가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관찰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관찰한다는 게 되는데 관찰하는 자라고 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들리니까 아 생각이 일어나더라. 생각이 있으니까 또 뭐 이런 의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관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주체 실체가 없어요. 그냥 들릴 때는 그냥 들리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럼 생각이 알아질 때는 그 알아짐만 있어요. 그냥 알아짐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의도가 일어났을 때 그 의도가 알아짐만 있어요. 또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질 때는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따로따로 이 하나하나가 다 별개로 그냥 작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치 계속 살고 있고 계속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작용돼서 그래요. 근데 기억이 작용됐는데 기억이 알아질 때는 그 기억이 알아진다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알아진다는 기억이 하도 빨리 일어나니까 마치 기억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쭉 이렇게 스토리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이 불교에서 또는 수행에서 관찰한다는 말은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인 경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관찰이라 이름해요. 알아지고 하는 요런 것을 이름해서 관찰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들린 것을 알고 또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또 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쭉 요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이게 관찰이 아니에요. 들릴 때는 들림만 있고 생각이 알아질 때는 생각이 알아짐만 있고 또 의도가 이래서 의도가 알아질 때는 의도가 알아짐만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이라 이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한다. 관찰을 이렇게 내가 지켜보고 알려고 한다. 이게 관찰이 이거는 바로 착각이고 바로 생각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가령 뭐 관찰한다든가 사유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 금강경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죠. 가령 이 노력이 아니라 이름이 노력일 뿐이다.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무슨 말들이냐. 가령 노력을 내가 이러니까 이걸 참으려고 해서 참아가지고 가령 어떤 나쁜 생각, 욕심을 안 내려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걸 노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생각에 빠진 착각의 상태일 뿐인 거예요. 노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들릴 때는 들릴 뿐이고 알아질 때는 알아질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하는 게 아니, 그런 경험 상태를 그냥 노력이라 이름해요.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려고 하는 게 인욕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경험일 뿐이에요. 들림의 경험일 뿐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알아짐의 경험일 뿐이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것을 이 생각으로 규정할 때 가령 이러려고 저러려고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생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규정하는 내가 있다는 착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확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러면 전부 다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걸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관찰이, 이것은 전부 다 생각 노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예요? 들릴 때는 들림일 뿐이고, 알아질 때는 알아짐일 뿐이고, 느껴질 때는 느껴짐일 뿐이고, 단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작용되지요? 생각이 작용돼요. 그런데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난 해석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금 생각한다, 이런 착각인 거예요. 생각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단지 가령, 그런데 경험은 그럼 내가 하는 거냐? 경험도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알아진다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알미라는 작용의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모든 게 다 주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자,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관찰해서 뭔가를 알려고 그래요. 응? 그것도 처음부터 그냥 다 알거나 안 하면 돼. 이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또는 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관찰해서 알려고 그래요. 아니, 왜 관찰을 해? 아예 관찰해서 아는 것은 왜 그래요? 괴롭지 않으려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안 하면 돼. 괴로울 생각 안 하면 돼, 아예. 내가 관찰하는 주체가 있다라면. 관찰할 게 아니라 아예 괴로울 생각 안 하면 돼. 아예 나도 모르는 생각 안 하면 돼. 아예 안 괴로우면 돼. 그래서 관찰한다는 것은, 수행에서 관찰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 단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관찰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관찰한다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선 그런 것은 실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의 일이
즉 착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각이어도 실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괴로울 생각 해놓고 또 괴로울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뭐하러 관찰해요? 아예 괴로울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관찰할 필요도 없지. 예, 그래서 관찰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관찰한다 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찰을 할 게 아니라 아예 괴로울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주체가 있는데 뭐하러 괴로울 생각을 해? 응? 괴로울 생각, 즉 괴롭지 않으면요 뭔 노력이 필요하겠어? 응? 뭔 가령 이런데 뭐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 뭔가 괴롭다는 말 속에 뭐 불편하다 또는 답답하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요. 주체가 있다면. 그럼 부처님이 딱 무아경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아를 말씀하실 때. 야, 만약에 생각하는 주체가 있고 아는 주체가 있고 아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괴로울 생각을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잘못 알지 않으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경험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 그래요? 참나는 잘못된 이해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바로 알고 있고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즐거운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잘못 알미 일어나겠어요? 그게 진짜 주체라면, 그런 주체가 있다라면, 이 어떤 주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봐요. 허공의 주체란 말은 뭐예요? 주인공이란 말이 뭐예요? 사실 주체란 말은 아는 주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는 주체란 말이에요. 알아지는 이것이 주체의 가장 기본, 주체가 있다면은 주체의 가장 기본 역할이 뭐냐? 알아진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 거겠죠? 이렇지 않으면 이게 주체라는 말이, 실체라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공? 이게 뭘 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허공이 하는 것은 나한테 알아지지 않잖아. 허공하고 그러면 알아지지 않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허공이 뭘 하는지 뭐가 알아지는지 어떻게인지 알아지지도 않는 걸 이걸 나다?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응? 그래서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허공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알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알미란 것이 알아져야 돼. 자, 그리고 알아지고 그것이 하는 거라면은, 만약 그것이 진짜 주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을 할 리가 없어. 괴로운 생각을 할 리가 없어. 그 주체가, 그 참나가, 진짜 주체가. 잘못된 생각을 할 리도 없고, 착각을 할 리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 괴로울 생각을 할 리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경험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참나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무아라고 해서 이건 뭐 에고니 진짜니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어떤 주체 실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체 실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즉,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대한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항상 경험이 먼저지. 자, 가령 경험이 먼저라고 뭐예요? 자, 들림이라고 하면은
들림 자체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그것이 알아진다는 알미 있는 거지. 들림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알아진다는 알미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체는 들리기 전에 있어가지고 들리면 들리는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요, 주체가 먼저서 알미, 요 들리는 것을 아니까 요것도 일어나는 것을 안다는데,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 일어나야만 알아져요.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만 알아져요. 일어나지 않는데 알아진다는 것이 없어요. 만약 주체가 있다면은 하겠죠. 하니까 일어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요. 뭘 한다라고 하면 알아지잖아요. 물론 착각이지만은 이건 착각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자, 들림이 있으니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작용되니 알아지는 거지, 생각이 작용되기 전에 알미 있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왜? 자, 무엇은 없다고 그러느냐? 현대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뭔가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보면 뇌파라고 하는 뇌의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안다는 현상, 생각한다는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작용하는 거 보면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알아진다는 것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알아진다는 것이 미리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하면은, 우리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내가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먹는 것은 내가 먹을래 해야 이렇게 먹는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먹을래 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 예,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행동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행동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해요. 자, 우리는 생각에는 수없는 생각이 있어요. 자,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야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또 생각이 작용돼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은 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생각과 이 생각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연속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이 한 번 일어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있으니 이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으니 또 이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으니 또 이 생각이 있고, 이렇게 작용된 거예요. 그렇게 작용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생각과 이 생각이, 가령 내가, 자, 지금부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해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어쨌든 일어난 것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더란 거예요. 했다라고. 근데 수없는 생각 중이니까 이 생각 보면은 이 생각이 있고 난 다음이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이 생각과 이 생각을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으니 이 생각이 있고, 이 생각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그래,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이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응? 요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거지. 응?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야 일어나는 이런 생각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즉 자유의지라 이런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봐도 다들 자 실제로 한번 네가 요 1하고 2하고 보여줄 테니까 네가 한번 결정을 하면은 1을 뭐 쓰든지 뭐 컴퓨터에 찍든지 한번 해봐라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은 1, 2 사이에 내가 2를 결정해서 2를 찍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찍는 거는 내가 결정했다는 것보다 뒤에 일어나야 되는데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찍는 게 내가 결정했다는 생각보다 같거나 빠르더라는 거예요. 자, 같다는 것은 워낙 우리가 빠르니까 이 청량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뒤에 일어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있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견해를 다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다 그래요. 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는 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조사를 하고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그런 것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찰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는 사실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짐을 경험하려면 세심한 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주의가요? 무슨 주의가 필요해요? 일단 생각에 휩쓸려가지고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예. 자, 그럼 세심한 주의는 또 누가 합니까? 일단은 알아지는 거, 이게 생각을 알아져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예. 세심한 주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죠. 그 지금 선생님한테 그 공부를 해보려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태까지 했던 게 완전 다 제가 틀린 거예요. 예. 그때 공부가요. 자, 봐요. 지금 이 순간, 그럼 주체가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이네. 라는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죠? 그냥 단지 그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관찰하려고 하고, 내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게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고 있는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이러함을 관찰이라 이름해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한 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알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걸 왜 뭐하러 다 알아져야 돼요? 응? 이 세상 뭐 일어난 걸 다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건 알아지고 싶은데. 예, 머릿속에 올라오는 거 뭐 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가령, 이 뇌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1분에 6만 번 내지 7만 번의 생각이 나는데요. 알아지는 거는 그냥 선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의 문제일 뿐이에요. 자, 내일 아침 야당 법석에 벌써 그걸 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알아지고 어떤 것은 알아지지 않는, 이게 왜 그런가? 이걸 내일 아침 이제 야단 법석에 할 거예요. 응?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알고 모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치 또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현생에 우리는 바람이 왜 이렇게 불지? 왜 대구는 이렇게 덥지?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예요? 하느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대구 사람 미워가지고 그냥 대구는 막 덥게 만들고, 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고기압, 저기압 또는 어떤 편서풍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이 화가 나가지고 대구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응? 그래서 대구 사람들에게 에이 엿먹어봐라 하고 이런 그런 주체가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주체가 있어가지고, 응? 가령 내가 하는 거 잘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가령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참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참나는 잘못 이해한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그렇겠지요? 그럼 참나가 가짜 나보고 에라이 하면 엿먹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괴로운 경험이 되고 그래요? 응? 이 참나 웃기는 놈이잖아. 왜 엿먹어보라 그러고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이 날씨라든가 이 기후가 이렇게 되듯이 몸과 마음의 현상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즉 자연의 이치지,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거지, 어떤 주체, 어떤 그런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면 이런 것을 다 주체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봐요. 그러니까 에고는 가짜 나가 이게 그래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짜 나잖아. 말 그대로 가짜 나잖아. 진짜 나가 아니잖아. 근데 진짜 나가 있다라고 그러면 진짜 나는 괴로움도 없고 잘못함도 없을 텐데, 진짜 나가 하는 건데, 가짜 나는 지가 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나가 하는 건데, 진짜 나가 왜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왜 괴로움이 경험되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가짜 나, 실제도 아닌, 있지도 않는 그 가짜 나에게 휘둘려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주체 실체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이치, 거기에 있을 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문득 그게 가령 잘못된 이해였구나라는 이 자각이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잘못되게 하려고 하면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근데 그 착각이 일어나요. 또 일어나요. 근데 착각이 일어나면 또 이런 기회에 또 착각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자각이 있었는데 또 착각이 있었다고, 그럼 또 한 번 자각이 되고 또 한 번 자각이 되고 되면은 이제 점점 착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동안에 착각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착각의 경험이 있으니 착각의 경험이 일어나요. 착각한 내가 있어서 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주체가 만약 있다면은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아예 괴로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아예 착각을 안 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 그래서 경험되는데 여기에서 착각은 내가 한다는 착각과 그리고 알아지는 그대로란 착각,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착각이 동시에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각이 되면은 이제 이렇지 않으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도의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문득 또 착각이 일어나면은 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든 두 가지가 다 또 되겠지요?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다음 순간 어떤 순간 또 자각이 일어나요. 그럼 또 착각이었네라는 자각이 있게 되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면 나중에는 착각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수행은. 그래서 수행은 노력해서 어떻게 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수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전부 착각에 기반한 욕심과 화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저 근데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 다음 또 어떤 의미? 이거는 이 의미하고 다른데요. 저희 막내 외삼촌이 그저께 68세로 돌아가셨어요. 68세? 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서울이라서 제가 가보진 못했고, 그걸 어디로 제가 깨달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어디로 가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좀 아직까지 지금. 예. 자, 만약 어디로 가는 거라면은 네. 그냥 자연의 일부.
네, 부처님도 어디로 가셨겠지요? 근데 그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디로 가셔가지고 그냥 거기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파묻혀 사실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이 괴로우면 또 오셔가지고 놔두고 도저히 내가 거기만 좋은 데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오실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죽으면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건가 아니면 뭐 어느 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기까지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와 지금이 뭐 별반 크게 다르나요? 응? 괴로워하는 사람 여전히 많고. 응? 생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교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그냥 들어보세요. 응? 그러면은 사랑의 하느님이 아들을 보내가지고도 안 됐어요. 응? 아들을 보내가지고 안 된 거죠. 사실은 못했으면 그 다음에는 괴로운 사람이 없어야지. 죄 짓는 사람이 없어야지. 응? 자, 예수님이 이루어졌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대신 지게 해서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인간의 죄가 더 이상 없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시죠? 응? 어차피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아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보내든지 응? 한 번 보내서 안 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부처님은 그렇게 어떻게 괴로움도 벗어나는지를 그렇게 45년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몸이 넓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뭐 병도 좀 이 배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런 가르침을 펼치셨는데 부처님이 어디 가셨다면 예를 들면 급락에 가 계신다면 서방 정토에 계신다면 다 알아주실 거고 그러면 야 내가 45년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야? 안 되겠다 도저히 나만 이렇게 서방 정토에 극락에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또 가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아니, 대사대비하신 부처님이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한 번 가르치면 됐지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난 몰라 이제 그러실까요?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이 독생자 아들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게 해서 보여줘도 요마의 목걸이니 한 번 가지고 안 되겠구나. 2번, 3번 계속해서 보내시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느님이라면 정말 사랑한다면은 응? 사랑한다면은 심지어 성경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탕자 아들의 비유인가? 응? 집 떠나가지고 다 재산 다 탕자고 돌아와도 또 용서하는 하느님인데 한 번 보내가지고 안 되면은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고 3번 못 박고 아니면 100번 1000번이라도 못을 박아야 그게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한 번 와서 안 되신다면 2번 3번 100번 1000번이라도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안 오실까요? 자,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죽어서 어디 가는 그런 주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럼 풀이나 뭐 그런 꽃하고 저희가 같다는 말인가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왜 슬퍼요? 그게 왜 슬퍼요? 자, 그게 슬프다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거와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현상,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좋은 거고,
이걸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령 내가 나랑 잘 통했던 삼촌이 돌아가신 게 슬픔이고, 그 다음에 풀과 같은, 그냥 이런 현상, 그냥 단지 저런 현상이지, 어떤 게 인간이 더 뛰어나고, 풀은 뭐,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저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이치인데, 단지 현상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해탈이라는 건 뭔가요? 해탈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으로부터의 자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즉 뭐예요? 이 몸뚱이를 보이는 이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분명한 이해에 의해서 이 몸뚱이에 집착이 없고 이 몸뚱이로 인한 불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이 그걸 알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러나 저러나 무슨 상관이?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뿐이죠. 응? 왜요? 이 몸뚱이는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꼭 있는 것 같죠? 뭘 꼭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수증으로 되면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잖아요. 또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얼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응? 어떤 조건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이것도, 이 현상도 어떤 조건이 되면 이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소멸되면은 다시 눈에는 안 하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집착이 없죠? 네네. 자, 그런 것일 뿐인데 뭐 이걸 사실이라는 집착이 없으니, 그럼 공부 하나.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조금도 구애받음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는 해도 이것이 사실한 착각이 없으니, 이것에 대한 집착이 없고 이것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 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실망감이나 허무감이 없고, 또 가령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가령 슬프다, 괴롭다라고 하는 문제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이해는 됐어요. 예.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직 예.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 뭐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람은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요? 원이죠? 이 공부를 통해서 네. 그런 이해가 있다면은 네. 이제 허무함도, 슬픔도, 괴로움도, 허무함도 없는 거예요. 소멸될 때 결과는 똑같고요. 소멸될 때 결과는 똑같다. 예. 자, 결과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매 순간, 지금의 순간, 어제와 지금의 순간이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응? 저는 이 공부하는 목적이 죽음에서부터의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걸 제가 죽기 전, 봐요. 지금 죽는다면은, 네. 자, 가령, 어쩌는 게 죽었다면은, 봐요. 죽기 전은 어제고, 죽고 난 후는 오늘이에요.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고 난 전후라고 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상황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현상이 다르게 보인다든가 다르게 인식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이 작용되는 이치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죽기 전과 죽고 난 후라든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라든가 어제와 오늘과 이 이치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생사로부터 자유롭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상의 변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현상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현상에 대한 착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다, 태어남이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사의 자유라는 거예요. 생사의 해탈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거는 뭐 이제 나중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있으면은 아시게 될 거고, 이제 실제 지금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실제 수행과 관련된 어떤 의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지난번에는
분별에서 벗어남, 생각이 끊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흘려내고 그냥 가게 놔두고 제가 알아지만 경험하면 된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실제 그럼 수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혼란스러웠다고 그랬지요. 자, 그 점과 관련된 아직 혼란이 있다면 네, 알았던 거 모든 거를 지금 뒤집는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예고나 참나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했던 게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이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자님 말씀이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모든 가령 사랑사랑녀님이 가령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사실은 뭔가 삶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근데 그런 경험이 언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있어요? 항상 뭔가 들리는 때 있던가, 뭔가 보일 때 있던가, 뭔가 생각이 알아질 때 있던가, 뭔가 느껴질 때 있던가, 항상 이럴 때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알아지지 않을 때는 뭐 불편하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불편이나 괴로움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지금 뭐가 들려도 불편하지 않은 거죠. 뭐가 보여도 불편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생각이 알아져도 불편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들리는 이 순간 바로 괴롭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에 이걸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수행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앞으로 가령 뭐 내일이든 모레든 돼봤자 뭐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익인가 뭔가 보인다라는 이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일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일 그때 뭔가 보일 때 보이는 그 순간 괴롭지 않으려고, 뭔가 들리는 그 순간 괴롭지 않으려고, 뭔가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알아지는 그 순간 괴롭지 않으려고, 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일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때 보이는 그 경험 상태의 문제고 그때 들리는 그 경험 상태의 문제죠, 결국.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들리는 이 순간의 이 경험 상태가 어떠냐 이 문제예요. 요 경험 상태가 똑같이 어떤 소리가 들려도 부처님은 괴롭지 않고 중생은 괴로워요. 또 부처님은 중생들이 괴롭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령 부처님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진정한 즐거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 즐거움이, 중생들은 즐겁다, 어떤 경험 상태에 있으면 즐겁다라고 하는 게 기쁘다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즐거움이. 자, 이렇게 부처님의 경험 상태와 중생의 경험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험 상태를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 그러고 중생들의 경험 상태를 바로 도라 할 수 없는 그런 착각의 경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의 경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욕심과 화가, 착각이 있으면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욕심과 화의 상태고 부처님은 착각이 없으니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수행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들리는 순간, 보이는 순간, 생각이 알아지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항상 네. 순간에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뭐 그래봤자 다 그런 경험일 뿐이죠. 사실은 지나올 때도 다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괴로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면, 내가 한다는 착각이 있으면, 누군가 주체가 한다는 착각이 있으면, 그러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단지 경험일 뿐이면은, 그런 착각이 없으면은,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단지 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착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착각이 있어요?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안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좋게 되려고 하겠죠? 부처님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사실이 아닌 줄 단지 생각일 뿐이 알기 때문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이걸 좋게 만들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죠? 그냥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중생들은 좋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실제 좋은 줄 알고 이걸 더 크게 만들려고, 더 오래 가게 하려고, 이걸 붙잡고서 어떻게 하려고 만들죠. 더 길게 하려고, 크게 하려고 이러죠. 부처님은 이 좋다는 생각이 사실이 아닌 줄 알아. 어떤 그냥 단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크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야. 중생들은 이렇게 알아지면 오 좋네, 좋은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붙잡고 크게 키우려고 하고, 이게 욕심인 거예요. 안 좋다는 것은 중생들이 이러면 싫어, 화야. 그래서 피하려고 하고 다르게 되려고 해. 부처님은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과거의 경험에서 조건화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야. 없애려고 다르게 되려고 함이 없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자, 딱 요 차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러고, 중생들의 그런 경험 상태를 바로 욕심과 화, 착각이라고 하는 번뇌 상태다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문제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이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인데, 착각을 내가 안 하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부처님은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떤 이런 대화라든가 또는 실제의 경험을 통해서 아, 사실이 아니구나는 이 착각이 있어야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아, 그 착각이었구나, 사실이 아니었구나는 자각이 나도록 하는 이 대화일 뿐이,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 테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바로 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상태가 착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혼란스럽다, 수행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자체가 불편이고 힘듦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